지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당시는 로마가 모든 유럽을 정복했던 시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로마와 데살로니가 시대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의 모든 것을 정복할 때 그 로마의 주둔에 있지 않고요, 데살로니가에 직접 주둔해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로마와 유럽을 그 연결짓는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유럽을 정복할 때 로마에 직접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주둔해 있을 정도면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은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류를 하고 협력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영적인 게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갖 이단, 사이비, 우상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핍박의 시대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주춤할, 보통 역사적으로 주춤한데 데살로니가는 그게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석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니까 바울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석주간 사역을 하고 급하게 떠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현장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쪽 지역을.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의 여건이.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모든 제자를 사랑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고요. 3명이겠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제자는 평신도였고 바울이 감옥에 갈 때마다 자원해서 따라 들어갈 만큼 바울의 수종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디모데만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도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에 이때 목회를 누가 하냐? 디모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은 1년 6개월, 2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석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지역에 석주간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중요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그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를 그리 걱정을 하냐면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응답을 받아서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은요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나중에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면 나중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있다, 축복을 받았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막 이런 응답을 받으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응답 받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역사를 하시고 직접 나타내시고 일을 진행하셨던 게 광야 시절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면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옆에서 막 조물조물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넘어지고 나는 아닌가?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나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되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걸 많이 봤냐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과 인도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작은 것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굳게 해야 되냐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밖에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를 아니면 내 자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그 위로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개념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린 그걸 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요 곁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곁에 두다. 이 단어가 뭐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은 파생되냐면 보혜사, 중보자 이런 단어도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곁에 부르도록 돕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될 거야 힘내라 라는 위로를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을 보니까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진짜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지금 그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까? 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휩쓸려 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뭐냐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뒤에,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름으로 이래요. 나도 참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현장을 가려고 하고 애가 타는 겁니다. 진짜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까 염려한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근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도요, 문제로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시험, 무너짐의 때로 딱 만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식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근데 죽음의 사자가 믿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뒤엎습니다. 근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 뭐예요? 보호하심을 주신 거지, 죽음의 사자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관이 없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지 않을 힘이 있다면 내가 안 믿어도 돼요. 아닌 말로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나는 말씀을 안 붙잡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예, 맞아요. 선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조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 맞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른 중에 근본 중에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환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랑 그렇지 않는 자는 보호하심이 없고, 그 차이입니다. 환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있다 없다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만 끝나요. 꺼져 이러면 끝나요. 맞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요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우연이 돼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붙잡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제가 부산에 그 전도 캠프를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의 문을 찾아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을 못 찾으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예배 마치고 나중에 식사로 갈 때, 나중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혹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창문을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분 없죠? 창문 뛰어내려서 나갈 수 있어요. 다칠 겁니다. 어디가 부러질 거예요. 또 잘못하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다 칩시다. 다음에 또 창문 뛰어내려서 가라 이러면 겁날 겁니다.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예비해 놓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되어지는 게 없고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세가적인 것 같아요. 문을 찾아라, 문을 찾아라, 문을 찾아라. 그 도대체 문이 자기는 뭔지 모르겠더래요. 왜냐? 세가족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 딱 하나였대요. 문.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나는 네가 여기를 살리는 문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순수한 믿음이죠.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문이라는 단어를 갖고, 그래,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내가 문 역할을 해줄게 하면서 도서관 문을 이리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꾸덕꾸덕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딱 누가 있냐? 도서관 사서가 있더래요. 아무도 없고. 혹시 이 사람이 하면서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서관 사서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복음을 듣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충격이 된 거예요. 아, 문이 있구나. 말씀 따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듣고 들어갔던 사람은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일이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되게 신기하네, 야, 이런 우연도 있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분주함. 너무 바빠서 나는 말씀 들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쓸데없는 걱정, 고민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데 내 감정을 가지고 속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말씀 들을 여유가 없어. 내 지금 상황이 그래 라고 하면서 사단은 딱 하나를 막습니다. 왜냐? 말씀을 놓치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잘 지내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너희의 갈급함은 다른 것의 갈급함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지. 맞죠? 내 시간표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젠간 해주시겠지. 그 아니란 생각이 있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타협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요. 뭐요? 나는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인지 압니까? 그하고 똑같아요. 진흙탕 구덩이에 막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언젠가는 비가 와서 내 흙탕물 씻어내려 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타협이고 안 줍니다. 사단은 그거를 정확하게 타고 들어와서 속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애가 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참다 못하여 보냈다라고 말할 만큼 보냈어요. 근데 그냥 디모데를 보냈다가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죠? 바울이 편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진짜 생명의 촉각을 다투면서 복음전으로 움직일 때인데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낼 만큼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정이 그랬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애가 탔으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리 급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바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상 현장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문제, 갈등, 어려움, 여러 가지 분주함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각자 삶의 현장에 보낼 때의 마음입니다. 보내놓고 야 이거 진짜 인도 못 받네 이거.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뭐냐니까 내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거기를 보낸 거야.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 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웁니다. 왜냐? 애가 타서. 두 번째는 감사해서요. 그 감사한 것은 뭐냐니까 저는 제 자신 알잖아요. 저는 겸손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 할 만큼 연약하고 문제 많고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 일이 되면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정말로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나 미안해요. 좀 더 섬기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 죄송한 마음에.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 보실 때 현장 살리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시고 얼마나 시급하고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져 터졌던지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장 뛰게 하십니까? 응답이 많다?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마음이 애통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작년에 그 전도 캠프 때 은혜 받고 공장에서 지금 지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지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공장 사장님이겠죠.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옆에 있는 공장 사장님의 동생이 이번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남일 같지 않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연락을 받았어요. 제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회사에서 사역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젊은 분이에요. 40대 초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간혹 가다 오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더래요. 안 듣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더랍니다. 지교를 갔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대요. 제가 부산 가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산에 와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발견됐냐? 부산 해운대에서. 어떻게 냐 약을 두고 또 먹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애가 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저렸어요. 또 부산에 부산노회라고 부산노회의 서시찰 이 지역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이 교회 전체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고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 성도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평신도들조차도 복음 아니라서 그래요. 목사님 전도 안 해서 그래. 맞겠죠. 예,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손가락질 하셨을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10교회 정도 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다 끝나고 숙소 가서 많이 울었어요. 뭐냐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단 한 분이 없고 다 힘이 빠져 계세요. 같이 복음 전하자고 하니까 할까? 말까? 해도 안 될 건데 예전에 해봤는데 다 그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현장들이 널려 있어요. 제가는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나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눈앞에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있죠. 그것에 눈이 쫙 가려져 있으니까 옆에서 나 좀 살려줘. 나한테 그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줘 라고 손짓하는 손짓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만큼 제 마음이 강팍했냐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전혀 요동치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안타깝네. 이 정도지. 그런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냐니까 원어를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리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이 목적 없이 두루 다니는 그것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찢어지는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약 17%라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여기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결해 봐야지, 내가 이걸 넘어서 봐야지 라고 약을 먹는 사람이 17%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 17%고요. 더 충격적인 거, 그 의지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프로테이즈를 가늠할 수가 없대요.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밝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요.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누가 이랬다라고 얘기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책임은 어쩌면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내 눈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우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이르렀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야. 그런데 너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지 않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 말은 뭐죠? 눈을 열어라. 지금 캄캄함이 가려웠는데 그게 너에게는 캄캄함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진짜 말씀을 듣는 이때가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예배가,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곧 이때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도요, 그때 고린도는요,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분열이죠.
그리고 지도자 서로 따라간다고 서로 싸우죠.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지금이래요. 좌절할 때 지금이래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네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 들을 수 있어. 내 지금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예배 올바르게 참석하고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목사님,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예배 드릴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졌던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발판이 돼요. 문제가 없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응답의 발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근데 사단은요, 이거를 속여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그 생각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이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 사단이 감정으로 틈을 타고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이며, 분을 품어도 하루 넘기면 죄고 하루 넘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분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에 붙잡혀 있지 마라. 왜냐? 마귀로 틈이 타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것에 사단이 공격한다고 되어 있고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고 탄식하고 염려하는 그 말에 네가 얽히고 네가 걸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순간 다시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전을 기도에 힘썼다.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2장 4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어느 곳에서 이거를 붙잡고 누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배에 정말 올인하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받은 말씀을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붙잡으세요. 24시 못해도 됩니다. 아닌 말로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단 하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묵상 속에서 계십시오. 단 하루 10분만이라도 증인으로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24시간 동안 염려, 우울한 생각, 오만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단 10분, 단 5분, 단 1분만이라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못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모니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사역자 미션홈 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이 은혜 속에 있게 되면 내 환경이 바뀐다가 아닙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뜨게 만드십니다.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가정을 살리려면 상식을 넘어서야 가정을 살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때 상식 이하의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응답이 그 상식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요셉 가정을 보세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뭘 보게 되냐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뭐죠? 아,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구나. 가정 문제가 아니구나.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미리 먼저 보낸 거구나.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간 것이구나. 그거를 봤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받은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약 10번 정도 감옥에도 가고 함께 합니다. 같이 가서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한 단어를 씁니다. 너는 전도자 일을 해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래, 전도자 일을 해야지 라고 듣겠지만 전도자 일을 해라. 이 한마디에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가 힘들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거기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8절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또 뭐라고요? 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특히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이죠? 너를 살려서 내가 사는 거야.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바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의 나아교회 현장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것을 담당하신 분 계시겠죠? 미디어라든지 문서라든지. 근데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이에요.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 작은 헌신이 옆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때는 그거는 일이 아니라 응답이 됩니다. 목사로서 진짜 바빠요. 제가 지난주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사역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살리는 일이면 그게 응답이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많으시죠? 고민이 할 일 많으시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짐이에요. 근데 살리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진짜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참다 못해서 지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럼 우리의 언약과 사명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우리 교사분들, 렘넌트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살려서 나도 함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얘기합니다. 너가 중요해.
목사님 은혜 받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래,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어때요? 전부 다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말씀에 호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운명을 바꾸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하는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일을 위하여 애통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참도 못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를 살리는 언약으로 나 자신이 살게 하옵소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체를 살리는 언약으로 내 업과 내 현장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며 이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 못하여 나와 우리를 부르신 애타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